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며칠 동안은 영상으로 뵙지 못하고 녹음으로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찾아갔었습니다. 이 농사 짓는 일이 새벽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어떤 날은 영상으로 준비하기가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늘 마음으로는 영상으로 여러분을 뵙기 원하나 때때로 이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마리스 공동체 이곳은 아주 계곡이 아름답고 산이 높고 숲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것만큼 농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또 화전을 붙이던 밭이기 때문에 기존에 쓰던 밭도 다 돌을 걷어내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지가 먼저 잘 마련이 돼야 거기에 씨를 뿌리고 또 여러 가지 작물들을 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물론 지속적이지만은 농지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밭을 만드는 일이 급하게 되어서 새벽에 뵙지를 못했습니다. 또한 농지가 있어야 노숙인 형제들도 치유 농업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열매를 맺어야 자활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서 이렇게 밭 만들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와서 봉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농지 마련을 위해서 또 헌금을 하고 후원을 해서 좀 더 여유 있는 농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저희들은 연약하여 낙심하고 또 불안해하며 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을 의지하고 나 자신을 의지함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 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며 오늘 하루하루 우리의 일생을 은혜 가운데 살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고 주께 영광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로마서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성 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이고 참으로 귀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요. 그러나 우리 자신들의 실상과 이 말씀을 비교해 보게 되면 우리들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이 좀 더 분명해지지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면 믿음이 강하지 않고 또 흔들린 사람이 보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기 전에는 믿음이 정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 대한 구분이 그렇게 분명하지 않습니다. 마치 높은 산에 올라가 본 사람은 산에 오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신앙의 길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하고 또 좀 더 나아지게 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는 때로 그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이 크게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약점에 걸려드는 수가 있습니다. 어째 믿는다 하면서 저렇게 생활을 할까? 어째 믿는다 하면서 저렇게 말을 하고 살까? 어째 믿는다 하면서 예배를 저렇게 드리고 또 설교를 저런 식으로 듣고 저렇게 성도들과 교제할까? 이런 것들이 확연하게 드러나지요. 그럴 때 굉장히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고 시험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약점을 처음에 1차적으로 느끼는 대로 그대로 내가 느끼고 응대하면 시험 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 나도 저렇게 믿음이 부족한 때가 있었지. 또 혹은 아, 저렇게 믿음이 부족한 자를 위하여 나로 하여금 주께서 기도하라 하시고 또 섬기라 하시는 거구나. 이런 마음으로 2차적으로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생각을 가다듬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정말 온전히 헌신하겠다고 하고 온전한 구원함을 입고 기쁨 가운데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고 그 길을 가다 보면 정말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너무 잘 보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시험 들지 말고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뒷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사도 바울의 통찰이 대단합니다. 아마 본인의 경험도 그러하였겠죠. 성령께서 자기를 살필 수 있도록 해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이 그렇게 분명해지고 강하게 됐을 때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을 볼 때에 우리들의 무의식 깊은 데서는 우월감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우월감을 느끼는 것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고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서 그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며 그에게 말없이 가르치지 아니하는 듯이 진정으로 가르치는 이게 가장 훌륭한 가르침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달리 말하면 진정으로 사랑으로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으로 섬길 때에 우리는 가르치지 아니하며 가르치고 그를 주께로 인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영적 지도를 받을 때에는 병원에 찾아간 의사와 환자가 이야기를 나누듯이 정말 서로의 그 진실한 사랑 가운데에서 그 연약함을 드러내고 죄를 드러내고 부족함을 드러내서 그것을 치유케 해야 됩니다. 그러한 신뢰의 관계가 형성될 때에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요. 또 그렇게 하면서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영적인 지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정죄함이 되지 아니하도록 늘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게 해야 됩니다. 또한 타인에게 깊은 상처가 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되죠. 그러나 이와 같은 우리들이 시행착오가 계속될 수 있는데 그것 또한 우리들의 인간적인 연약함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극복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늘 살아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말씀은 계속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믿는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늘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집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나 외의 모든 이들을 하나님 이 성경에서는 이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족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특별히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이들에게까지 우리는 그들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믿지 아니하는 이들이 바라다 볼 때에는 우리들의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그 선행과 우리들의 덕스러움을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판단을 하죠. 그래서 오해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선과 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살아가며 믿는 자로서 믿지 아니하는 자를 대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그것은 선과 덕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주께 영광이 되고 그와 같은 은혜를 입은 이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지요. 제가 이 골짜기에서 여러 농부들을 대하고 또 이웃 사람들을 대하고 또 공사를 계속 하게 되니까 포크레인 기사라든지 또 덤프트럭 기사라든지 이런 분들과 만나게 됩니다. 이럴 때 그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제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따지고 지적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교회에 대한 생각과 그리고 저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은 이익보다도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웃들이 정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이 농지를 관리하고 또 일을 하는데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게 되지요. 그러므로 이러한 이웃을 대할 때에도 일로서 대하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사랑으로 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할 때에 조금 실망스럽게 일을 하는 경우들도 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분들이 나중에는 돕기 위해서 비용도 받지 아니하고 와서 섬기는 것을 봅니다. 참 그것을 보면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큰 것인가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번 봄에도 참으로 먼 곳에서도 돈을 받지 아니하고 트랙터를 몰고 와서 도와주고 가고 하는 것을 봅니다. 처음에는
돈을 지불하고 그 같은 일을 했던 것이죠. 물론 그와 같이 그분들이 오히려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는 일을 하게까지 되는 데에는 정말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됨을 봅니다. 참으로 이 일로 인하여서 이 농사일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은혜를 많이 입고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기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까지 지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곧 이웃을 정말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참 여기서 귀중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어떻게 계속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첫째,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않으면 소망의 불이 꺼집니다. 또 우리가 소망의 불이 꺼져도 인내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나 소망의 불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도 인내해야 되고 동시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성경 말씀에 쓰여져 있는 약속의 말씀, 구원의 말씀, 또 천국의 소망, 이와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바로 이 같은 성경의 말씀 속에 있는 위로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지고 고초를 겪어보고 내가 다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겪어보게 되면 역시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이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또 그 위로 자체에 여러 경우에 찾아오는 위로가 소망을 줍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인내로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위로가 소망을 줍니다. 그러나 위로 가운데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되고 또 성경 속에 있는 여러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로 하여금 위로를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소망이 있어야 살아가게 되는데 인내와 성경에서 주시는 위로, 이것이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들의 삶의 마지막 결론, 가장 훌륭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성취했다 한다면 그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표현하건대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하면 그것이 가장 훌륭한 삶의 결론에 이르게 됐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을 같게 하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말씀을 할 때에 이것이 가능케 되는 첫 시작이 어떤 것인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의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가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고 또 이웃을 기쁘게 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게 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의 그 시작, 그리고 그 뼈대가 되는 것은 바로 인내와 위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스스로 자신을 향하여 점검할 때 꼭 살필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인내하는가? 내가 더 참아야지 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내 스스로
성경 말씀으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위로를 입어야 됩니다. 혹은 사랑하는 성도들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에는 목회가 어렵고 힘들어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그와 같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말씀으로 인하여 위로를 얻을 때에 소망의 불을 가지고 살아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에 한 마음과 한 입이 만들어져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인내와 위로가 있는 교회, 거기에는 한 마음과 한 입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흔들릴 때에는 한 마음과 한 입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 그리고 또 교회의 생활, 그리고 또 믿음의 가정의 생활, 이 모든 것에서 정말 소중한 것은 내가 참고 인내하는 마음, 그리고 또한 위로가 어디서 오든지 우리가 위로를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으로 인하여 소망의 불꽃이 살아있을 때에 우리들의 삶이 기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게 되고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좋은 가정, 좋은 교회는 한 마음과 한 입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소망으로 인하여 이렇게 되는 것임을 증거하지요. 또한 이것이 역시 인내와 위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과 가정의 생활 그리고 직장에서도 우리들이 이러한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들이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그 영광을 드리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또 위로를 받는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함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방에 속하여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이후 이방에 속하여 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가장 복된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러한 복된 우리들은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주를 찬송하는 그 기쁨의 삶, 희락의 삶, 인내와 위로와 소망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이 같은 삶이 오늘도 이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비로우신 주님을 본받아 이와 같은 일을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로 우리가 이 같은 일을 이루게 하시고 또 인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한 마음 한 입으로 주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물을 매일 하십시오. 베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십시오. 사랑의 선물은 하늘 창고에 쌓는 것이며 사랑의 열매로 내게 돌아옵니다.